안녕하세요.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한 52주 정도 되는데 하루하루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빨리 1시간 정도, 그리고 말씀 1시간, 애찬과 우리의 시간들이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한 달이라도 1년이 됩니다. 1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내년 한 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11장에는 4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이 4가지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나오는 11장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이것이 틀린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이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대접받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가복음에서도 주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유일하게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왕으로서의 대접과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눈물겹도록 초라하고 또 너무나 참 우습기까지 한 그러한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상상한다면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 등위에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때묻고 냄새나는 겉옷을 그 안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가는 길에는 또 동일하게 그들의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밟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하늘에는 평하여 땅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이나 또 예루살렘의 또 유대에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의 위협도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나 또 어떠한 그 로마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위협을 갖지 못함으로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적어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예언을 하셨고 주님은 또 이런 예언을 성취하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생각할 때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유월절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짐승이 처음 난 것도 다 내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한 바로 왕을 마음을 무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고 또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번째 유월절 그 제사 때는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천사들이 피가 없는 애굽의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게 됩니다. 이런 그 10번째 기적과 또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와 짐승의 처음 난 새끼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 이 나귀에 대해서,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그래서 나귀는 목이 굵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짐승의 예표입니다. 이 나귀의 새끼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으라, 그래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을 꺾지 않을 것이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나귀의 새끼를 생각할 때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귀의 어미와 나귀 새끼를 함께 두 제자가 풀어서 데리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로 그 왕궁에 있는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다 죽고 애굽 전역에 애국하는 소리가 들리며 완전히 애국 전역이 초상집이 되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그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 병거 600승을 타고 쫓아가는 그와 같은 고집스러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특별 병거 600승은 마차고 그리고 말이 이끄는 그 병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애굽에는 많은 특별한 군사용 그러한 무기로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전쟁을 위할 뿐 아니라 평상시와 또 항상 그의 왕권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엄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모든 왕들은 이러한 말을 예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왕이 많은 말을 두었다고 했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왔던 나만 장군도 많은 말을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9장 25절에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두는 외양간이 4,000이요 마병이 12,000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말을 두는, 말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말을 두는 그 마국간이 4,000이나 되었고, 또 그 말을 탈 수 있는 군사가 12,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두는 것은 그의 왕권의 표시고 자랑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의 죄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특별한 왕들에게 있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냈지만,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음에도 솔로몬은 많은 말을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와 같은 자랑이 있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있으면서 은근하게 남을 비꼬면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때 기분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또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담 이후로 내려온 모든 교만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피조물인 사단에게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극히 아름답고 능력이 출중하므로 그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반드시 죄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는 일절 어떠한 숨겨진 어떠한 마음의 교만도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므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주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주님은 일절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일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할 때 다 듣는 건데 그래도 쳐다보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이나 아내나 은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대로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본성대로 아담의 죄악대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욕심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나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만한 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자기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주님의 대답을 들을 것이었고, 만약에 사람에게 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르겠다 하면서 했을 때 주님이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이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굴복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군의보다 자기의 군의를 더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사람들이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물을 때 주가 서시겠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도나이 큐리오스 되시는 분임을 명백히 증가하십니다. 그 나귀의 주인도 아무 할 말 없이 제자들이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또 교만해집니다. 마치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늘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높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는지 이것이 신앙의 참된 길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죄를 범치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간 것 같이 순종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고 또 마태복음에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세한 작은 부분에까지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육체라도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친히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순종하며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사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빼놓은 것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언이 복합적입니다. 예언이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실 때와 같습니다. 60장이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신은의 날을 공포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은혜의 해만 공포한다고만 읽으셨고 신은의 날을 공포하는 것을 뺐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참된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서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는 그 부분을 또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이 손으로 놓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과 그 슬픈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귀인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펼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서, 그때는 진정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그 성취를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일성 이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결국 모든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를 생각할 때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입성한 그 예루살렘 성은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0년 이상을 지었던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이것을 헤롯 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BC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고 나서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이 인도했던 귀환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재건하고 그렇게 보다가 이제 BC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AD 70년도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집니다. 겨우 조금 성벽과 그 기초석이 놓여진 것을 지금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기초석을 보면서 그리고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그 웅장한 건물을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높아졌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 그것은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일주일 전의 행적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일요일날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풀리지 않았지만 무화과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주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르게 된 것을 그 다음날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대단히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1년의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미 BC 586년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명절 분위기,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실체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주님이 유일하게 저주를 내린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하신 품 안에 품기 위해서 오셨지만, 언젠간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면서 모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았던 계시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300년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또 마치 전염병처럼 오염되고 있는 많은 유행하는 희닥거리고 웃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고 묵상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언젠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더 연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자랑하지 못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1년에 52주를 다 참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이것도 훌륭한 것이고 잘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엄밀히 골방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저주의 표적을 통해서
네가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는 디아크리인데 이것은 디아 플러스 크리노입니다. 디아는 듀오, 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판단하다. 이런 제가 아침에 보내준 한 6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듀오라고 하면은 결혼 정보회사로 유명합니다. 둘을 얘기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늘 바닷물에 요동치는 것과 같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의심하고 요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려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마치 랍비가 어려운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산을 움직여서 바다에 빠뜨리게 한다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인간은 제한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전능하신 그분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버리기 위해서 말씀에 창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편 20편에는 혹은 사람들은 변두를 혹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잘남을 내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또 세 번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2번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사람들은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하는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자들도 쫓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행했을 때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밥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에서 먼 다른 이국에서 오는 자들이 그러한 재물을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화폐가 틀리니까 환전을 해야 되고 환전을 하면서 차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에 밝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60%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렇게 벌써 그들은 환전 차익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 그리고 짐승 재물을 보면서 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가져온 것도 채자를 놓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사게 하도록 하면서 차익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은 탐욕입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떠들고 있는 슈퍼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추악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비밀리에 엄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으로 결국 이제 국토해양부와 대한항공이 엄밀하게 주고받던 그 금은 거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음흉한 그런 숨은 것들이 사람들은 다 밝혀내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사회운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 내 가족이,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쉽게 오염되고 교만의 죄로서 더러워지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뜻과 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뜻과 잔을 매주마다 보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매주마다 뜻과 잔을 보게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만큼 우리는 높아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 완전히 으깨져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묵상합니까? 정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이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고 저가 천식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으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으니 내 마음부터 정결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의 날 행사 때 구도자가 한 10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핏값을 이 순에서 찾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의 재능으로서 우리의 시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절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궁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되거나 변개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위대한 약속,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그만큼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로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느냐, 내가 먼저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눈을 떠서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 세상의 악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감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감될 것입니다. 돌이켜도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제 올 한 해 열매 없이 정말 그렇게 지냈다면 내년 한 해를 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하면서 이 올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